오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이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은혜가 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존재의 회복을 허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창조의 목적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의 존재를 세 가지 차원에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화목과 회복을 이루신 예수님을 역설적으로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유아기라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설 수 없는 때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믿음의 성장기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때, 그분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는 들었지만 총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서 깨달음이 적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들었지만 아직 나를 향한 사랑으로는 충분히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즉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은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분을 부인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실제에 대해 무지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부터 우리를 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어린아이에게도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이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었고 그 사랑이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무지함도 그 사랑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성령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시는 분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줄을 아십시오. 그분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이도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하게 목숨을 내놓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일에 자신을 던지셨다고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인간은 지각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능력이 생겼을 때에 비로소 본성이 향하는 바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가르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인데,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 죄와 율법에 대한 인식 이후에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 자체인 우리의 생명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새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모습이 없는 죄의 덩어리 우리를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아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증이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쓰는 용어와 일맥상통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번복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최종 선포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직접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를 죽게 하신 일이 바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대적한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것은 너무나 여전하고 나 역시, 내 삶 역시 주님을 기억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보다 세상을 바라보며 원수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닌 것들로 마음과 삶을 채우는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큰 배반인지 모릅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잊고 죄인을 넘어 원수가 되어 살았다가 여러 가지 심판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순간에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더욱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찬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 찬양의 말씀은 들을 때마다 참 큰 위로를 줍니다. 바로 오늘의 예배의 시작에서 함께 불렀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언제 불려진 노래인지 아십니까? 스바냐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여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노래가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원수된 백성, 심판을 앞두고 있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구나.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마음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커서 더욱더 죄악에 거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 때문에 이제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기억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려 하고 우리가 겪는 삶의 현실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으로 가득 찬다 해도 소망이 있는 것은 결국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계셔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환난 속에 있으면 환난만 보이기 쉽습니다. 환난 중에 인내를 보기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동안 그것이 연단인 줄 아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것, 그저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능히 견디고 능히 이기며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믿음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인됨이, 우리의 원수됨이 그분을 보는 눈을 가리웠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수록 죄인됨을 깨닫고 원수됨을 알수록 그러므로 더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영원한 화평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또 한번 깊이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죄인 되어 하나님 아닌 것들의 마음이 뺏길 때에, 그리고 원수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을 못 박는 삶으로 살아갈 그때에도 나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고백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럴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증거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화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